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러한 사건들은 그냥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하여서 이것은 새로 출생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거듭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비록 나이가 30이든 40이든 또 혹 7, 80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자,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출생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적인 나이가 아무리 8, 90이 된다 하더라도 막 태어난 영적 생명은 갓난 아기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막 태어난 우리 갓난 아기는요, 당연히 부모의 보호와 성장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갓난 아이와 같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막 태어난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요, 당연히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이런 사건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보다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막 태어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 자녀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뒷가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주변에 있는 자들이 이들을 돕고 또 보호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당연히 따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장에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연히 스스로 성장을 하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지고 얼마든지 스스로 홀로서기가 되어지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직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아직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이것도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도 건강한 가정에서 바른 보호와 교육을 받아서 성장을 하여야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성도들도 건강한 교회에서 바른 보호와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여야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또 성도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 자녀들도요,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바른 성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어느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의 또 사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성장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모두 다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그런 신자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자들은요, 그런 성장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꾸고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호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성장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 생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장할 것이 없는, 성장이 되지 않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단계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죠. 아직까지 뭐 생명이 없는 그런 자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만 그 발육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우리가 진단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새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당연히 삶은 계단은 성장을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가 품고 뭐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삶은 계란이 부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계란만이 부화하고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에게 정말 새 생명이 수유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그에 따른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성장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뭐 영적 성장은 그냥 무턱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목적을 알고 목표를 알고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바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변에 많은 그 신앙 성장의 모델이 되어질 만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사람을 참 우리가 보고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은 뭐 항상 한계성이 있고 뭐 죄인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이제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까지 흔들려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멘토가 될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용서되지 못할 뭐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델을 삼아서 성장될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고 때로는 격려하게 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적인 면, 또 감정적인 면, 뭐 의지적인 면, 이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갈 그런 성장 목표를 우리가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영적 성장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의 삶을 연구하고 살펴야 할 그런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영적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예, 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원론적으로 또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온 그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장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원론적이고 너무나 쉽고 당연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통찰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삶을 연구하고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그런 또 지식적인 면 모든 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신 신령한 젖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어지고 또 그 자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뭡니까? 뭐 구원이 뭐 완전한 구원이 있고 불완전한 구원이 있다 뭐 그런 논리는 아니고,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이 끝나는 것은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의 모든 이제 구원이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편의상 완전한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신령한 저들 사모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의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해서 성장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닮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어야 당연히 자랄 수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신령한 말씀이 젖을 먹고 우리가 자라나야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나 신앙적인 성장은 연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척도대로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이 성장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양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대부분 대예배 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 설교 30분, 한 40분 이상 넘어가면은요, 우리 몸이 막 뒤틀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듣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땐 큰 오산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턱도 없이 이제 부족한 그런 말씀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자, 그 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또 규칙적으로 체계 있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별로 이렇게 도전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사건은 그냥 단순한 예수라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어떤 구속사적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부터 그 창조의 언약을 이루신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지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몸의 건강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돼요? 당장 의사한테 뛰어가죠.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누가 좋다라는 영양제라든가 뭐가 있으면은 그냥 막 사다가 다 먹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영적 문제가 조금만 있어도 관심 없거든요. 저는 편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상담하러 별로 안 오면 좋겠죠. 별로 관심 없죠. 우리가 그런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의 몸의 건강 반도 별로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는다. 이것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초등부고 중등부 다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맞거든요. 처음에 들어가면 훈련으로 초등부부터 시작해갖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장년부,
그 다음에 신방 이렇게 다 전부 다 맡아서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초등부 전도사 때 할 때 보면요, 좀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어요. 또 중등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에게 뭐 시험이 있다, 뭐 기말고사가 있다라고 하면 애들이 많이 빠져요. 뭐 장로님 아들이고 뭐 집사님 아들이고 많이 빠집니다. 그럼 당장 전화하죠. 장로님 오늘 누구누가 안 왔네요. 그랬더니 얘가 이번 주 기말 시험이라서요. 그래서 못 갔어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뭐 때만 되면은 그냥 가서 인사하고 선물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마음 아픈 게 주일학교 할 때 우리 애들 가르치는 영적 그 생명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우리 반사들에게 와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뭐 감사하다라고 뭐 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뭐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뭐 선물을 드리는 그런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정말 어떤 것이 더 귀하다는 거 깨닫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이죠. 기도를 통한 성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아까 말씀은 신령한 젖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밥은 때가 되면 먹으면 돼요. 근데 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호흡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도가 영원한 호흡과 같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어떤 편견된 생각 때문에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자소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 당연히 물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때로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세를 잘 갖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기도지만은 그냥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도거든요.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자연스럽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이클을 항상 우리 하나님과 맞춰 놓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때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기도하는 또 그런 우리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경건의 훈련을 통한 성장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는요, 넘어지고 일어나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때로는 넘어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고 연습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성향이 있어요? 친죄 성향 있죠. 자, 이거는 모든 사람은요 죄를 따라가기를 더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TV 보고 자는 게 좋습니까? 이 밤에 여기 와서 교회 와서 그거 참 힘들게 기도하고 앉아 있고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집에서 쉬는 게 좋죠. 여기도 목사도 좋은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런 친죄 성향을 따라가려 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때로는 힘들고 몸도 아프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와서 찬양하고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훈련이 때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실패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계속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침에 큐티를 해요. 우리가. 근데 어떨 땐 못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괴감 느끼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게 또 요거 못 이기고 오늘
또 내가 그거 끄고 잤구나. 이런 자괴감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고 아유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면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그 한계성을 내가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우리의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거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하심과 같이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용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게 뭐 좋은 결과를 낳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니까 나도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우리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네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통한 성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이듬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나 혼자의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 혼자만 성장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각 지체로서의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라는데 만약에 내 몸이 자라는데 내 팔만 쭉 자라면 한쪽 팔만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저는 이제 다리가 조금 못 자라갖고 조금 불만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다 균형하게 제대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요. 나 혼자의 성장만을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지체 아닙니까? 우리가 골고루 같이 함께 성장을 해야 온전한 성장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교우 관계나 사교적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영적 관심을 갖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함께 성장을 해야 그게 상대편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바른 성장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서로의 고통, 아픔, 기쁨을 여러분 말로 그냥 우리가 서로를 함께 합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함께 되어야 그런 마음을 내가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내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의 멍에를 같이 칠 때 그럼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바른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로 봉사를 통한 성장입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뭔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 컸는데 일을 안 한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당연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그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 봉사를 통해 내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체험적 신앙이 나의 믿음을 더 굳세게 세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었다면 봉사로 이웃 사랑을 당연히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 중에서 전도의 일에 참여하고 예배와 교육, 구제사회에 봉사하는 것, 이 굉장한 유익을 내 자신에게도 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장은 천국을 향한 믿음의 행진이거든요. 그냥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내가 그만큼 천국을 향해 우리의 힘찬 발걸음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이죠.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 교회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장을 통한 영적 일꾼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어지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